네,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맨날 아는 말씀 읽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목사님 읽고 또 여기 와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올해 이제 이 빈 곳을 좀 살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빈 곳, 어디요? 237 빈 곳, 치유 빈 곳, 그리고 서밋 빈 곳의 그 현장에 우리는 이렇게 살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그러면 요 237 치유 서밋을 이 빈 곳을 살리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 딱 붙잡고 우리 방학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평생의 응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사실 가장 빈 곳이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납니다.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얘기하는데 그럼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희가 세상에서 먹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그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한테 자꾸 이제 따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상처, 자기 개인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빈 곳이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따지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뭐예요? 당신 유대인 주제 왜 그러냐? 그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왜 자꾸 이 사마리아 여기 말고 예루살렘에만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우리는 예배 못 드린다고 하냐면 상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막 그런 상처 얘기할 때 갑자기 이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 갑자기. 이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여태까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자기 상황을 딱 아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빈 곳이야. 남자를 5번 결혼했고 이혼을 5번 했고 6번째 남자랑 사는데 이제 이 남자랑 살아도 이제는 결혼을 해도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동거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완전 빈 곳이었죠. 그래서 비어서 사람들이 자기를요 볼 때마다 비난을 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여자가 이제 영적 문제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정신 문제 올 것 같으니까 저 인간들하고 내가 만나면 안 되겠다 해서 떼양볕이 쨍 하고 찌고 있는 그 낮에 이 여자가 이제 물두러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이제 보니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배 처소가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쪽에 예루살렘만 처소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러면서 우리 어느 곳에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곧 이때라 했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 본질이고 성전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이 여자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뭡니까? 영은 뭐예요? 스피릿, 성령이죠. 진리는 뭡니까? 트루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줄 거는 알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통하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면 이 모든 게 회복될 거라고 믿는다는 고백을 하니까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러다. 이 여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알고 맞추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 예배의 근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평생 동안 빈 여자였는데 마음에 비어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에 사마리아 성읍으로 달려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다 맞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을 전부 다 막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를요 진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237 어떻게 하면은 세계복음하고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치유의 축복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실은 막 묵상하다가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게 이번 주간에 말씀을 딱 주셨는데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분의 말씀 때문에 이제 이분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그 사마리아 그 성읍의 한 마을이죠. 한 마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건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전도는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요 빈 곳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이 넘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약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요 안에서 뭔가요?
증인이 되는 증거거리를 딱 얻었는데 생명을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충만케 하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단순한 영적 원리, 예수님을 정말 만났냐? 그럼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사모를 하는데요, 우리는 늘 말씀 붙잡는데요, 왜 말씀 붙잡죠?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여러분이 왜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메시지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나의 빈 곳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참 주인으로, 나의 참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면요, 사실 오늘 이 얘기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요, 사실은 뭐 메시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사실 다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그럼 전도 잘 되십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의 잔에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져서 누려져서 이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기 향유가 담겨 있다. 향유가 흘러서 넘쳤다. 그러면 온 가는 향유 흘러가는 지역마다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치겠죠. 우리가 이렇습니까? 콸콸콸 여러분 근원에서 흘러 넘치는 이 생수가 나와서 이 흘러 넘치는 충만함이 있어서 계속 나갑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반대로 얘기하면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 덜 충만하다, 좀 안 충만하다. 그럼 왜 안 충만할까요? 우리는 재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앙시대의 근원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이 인간의 최대 재앙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하나님 없는 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발전되니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물질적인 것만 보고 물질적인 것만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건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놓고도 또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성공해보자. 나 물질 성공. 요 창세기 3, 6, 11에 재앙이 인간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재앙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뭐 때문에 문제가 오냐? 요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 재앙시대에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 이전에 나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면 요 재앙시대에 요게 뭐가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정치, 경제, 문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는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의 흐름이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재앙시대의 흐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개인은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나의 흐름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 자녀 돼서 하나님 아닌 것 종로로 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정신적인 고통 당하다가 육신과 삶에 병들고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같이 같이 끌려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후대에게 또 그대로 물려주는 요 재앙이 개인 재앙이 돼서 이게 완전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과 분위기와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물살이 엄청 세요. 센데 여기 내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 물살에 이제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힘이 세도 소용없어요. 그냥 이렇게 끌려가요. 바다에서 무서운 게 조류잖아요. 맞죠? 가끔 가다가 이제 뭐예요? 파도가 이제 너울성 파도라고 하죠. 얘가 정신이 나간 파도라.
한 번씩 뭐예요? 파도가 이게 좀 약하게 치다가 얘가 바람이나 뭐다 이렇게 먼 요인 때문에 이게 합쳐져 갖고 엄청 큰 파도가 된 거야. 보통 파도보다 한 3배, 4배. 갑자기 애들이 잘 놀고 있는데 파도가 갖고 애를 쓸어가 버린 거야. 막 끌려서 막 물속에 막 들어가요. 파도가 빵 치고 그 힘으로 쫙 끌고 들어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는 사람 많아요. 특히 동해안에 가갖고 막 물놀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사라져.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이거예요. 흐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장망성 시대에 그 장망성 문화를 흐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든 단체가 있어요. 3단체죠. 저와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컴퓨터, 미디어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스마트폰 좋은데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목사님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최대적이 될 수 있어요. 미디어라는 게. 자꾸 여기에서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갖다 주는 겁니다. 틀린 걸 갖다 주는 겁니다. 결국 망할 것 갖다 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딱 사람들을 재앙에 빠지도록 잡아놓은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이 요런 흐름 속에 있다. 그러니 237개 전 나라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사실은요 요 12가지 문제 또 요 흐름이 그대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죠. 여러분 이번에 정인이 그 조그만 꼬마의 그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났죠? 그 PK들이에요. PK들. 그 부모가 PK예요. 장하영.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영이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영씨가. 맞죠? 큰 교회도 목사 딸,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그것도 제자도 참 무슨 제자교회던데? 참제자교회, 느제자교회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를 키운다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애들이 나왔을까요? 뭐 성경 구절도 엄청 많이 알아. 한동대학교 나왔어. 왜 그런지 알아요? 조용히 보고만 있는 흐름들이 딱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지금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 아닌 흐름이 들어가면요 완전 재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얘기하죠. 근데 성경의 말씀 많이 한다고 흑암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정확해야 흑암이 떠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목사님도 친구들 뭐 이렇게 많잖아. 보면은 지금 어떤 친구 만났는데 나는 그때 친구 만나고 되게 좀 마음에 좀 속상한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 그 분위기가 모습들 알 것 같아. 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역도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도 했는데, 자기는 목회자는 되기 싫어서 이제 간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단체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스마트하고, 얘가 괜찮아. 잘하는 애야, 뭐든지. 근데 자기 교회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전도사하고 잘 케어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 와갖고 이제 영향 안 주려고 아버지 은퇴하시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뒤에서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제 상처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어머니 왜 돌아가셨냐?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질병이 갑자기 확 오신 거예요. 그 얘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저한테 딱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거든. 몇 년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어. 한 7, 8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7, 8년 만에 만났는데 나를 잡아놓고 1시간 반 동안 하소연하더라. 자기 있었던 일 가지고. 그런 친구 아닌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딱 얘기 듣고 이렇게 좀 복음 얘기 좀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통화 시간표가 안 나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픈 거는 뭐냐면은 많이들 그래요. 근데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 그렇냐?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님 그래요.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나는 메시지가 복잡하진 않거든. 길게 해서 그렇지. 내용은 단순해.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사님이 237 얘기하시면서 우리 세계복음화 다민족 뭐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다민족한테 못 가요.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못 간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비어있거든. 요 부분으로 인해서 나도 비어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내가 집중훈련 이번에 우리 여기 친구들 다 참여한 친구들인데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참여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내가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기 3명은 아마 느낄 거야. 집중 미션을 줘갖고 집중 미션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매일 보고 생각해보고 죄인 고백하고 모든 일에 죄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말씀하고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서밋타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좀 되게 단순하게 준 거거든요. 원래 더 복잡한데 되게 단순한 것만 줬어. 근데 해봐서 알 거야. 내가 요거를 안 했구나. 내가 요 시간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하루에요 몇 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은 더 없어요. 돌아보는 시간. 내가 말씀대로 살았냐? 오늘 내가 예수님 주인 됐었냐 안 됐었냐? 예수님께 맡기고 있었냐 안 맡기고 있었냐?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당연히 비어있는 것이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당연히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봤어요. 사람들하고 전부 다. 근데 적어도 우리 다락방 운동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안 살아요.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봐서 다 알아. 문제만 생기면 나로 돌아가. 어려움만 오면 나로 돌아가. 여러분 제일 큰 재앙의 가장 큰 해계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주인된 여기가 이게 재앙의 큰 재앙. 이게 재앙의 본질이에요. 요 재앙을 사탄이 가지고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 누굴 공격합니까? 예수가 주인되지 않은 내가 주인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루 종일 보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거 그대로 다 갖고 살잖아요. 어떻게 237 치유 써면 이게 됩니까? 내 상처 그대로 갖고 있고 생각 안 바꾸는데. 그죠? 하나님 걸로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서밋이 되고 서밋 3중직을 누리고 그 대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해방과 승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실제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되게 단순한 얘기라고 알았어요. 이번에 난 원담 메시지 딱 받으면서 단순하게 딱 결론 내렸어요. 나의 빈 곳을 채우면 끝난다. 그래서 이번 집중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빈 곳에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나지 않은 그 빈 곳에 내가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주님, 내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분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만져요. 사단이 누구를 만지는지 아십니까? 요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 받았다고 해서 내 상태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느 상태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았을 때 주인 고백한다고 말씀 보고 한다고 해도 요 상태가 많았죠? 나는 하루 종일 요걸 인지를 하고 사는데도 자꾸 내가 여기로 돌아가는 나를 느끼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느낄 때마다 내가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진짜 고백이에요.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목사인 난데도, 나는 목사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될 때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백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고백하고 맡기고 드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내 사역도,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니까 절대 가능이 보였다.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그 말이 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하다. 왜요? 나는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유 목사님 호흡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모든 우리 다락방 현장과 모든 교회 현장에 임하게 없어서 24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 24 마음에 담으면 주인이 25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편해져요. 주인이 25 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제자들과 많은 응답들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도운동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락방 운동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어려워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비어있어요. 조금만 계속 해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여러분이 올 한 해만 한 번요, 여러분 딴 생각 딱 하지 말고 몇 번 이제 집중하면서 잠깐 텀도 주고 내가 할 건데 집중이 올해 많이 할 거예요. 한 4번은 할 거예요, 적어도. 40일을 4번 하면 160일이잖아. 계속 했던 사람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왜 이거 하는지 알아요? 빈틈을 안 주려고. 빈틈. 같이 하니까 또 빈틈이 안 생겨. 나도 조금 홀로 이렇게 좀 많이 한다고 하는 목사인데도 좀 빈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빈틈이 좀 덜 생기는 것 같아. 좋더라고 나는. 그리고 너무 은혜되는 거는 한 분 한 분이 여기에서 자꾸 여기로 오려고 막 24, 막 여기 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러면서 순간순간 또 하나님 역사하신 걸 고백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 저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는 23741 영통파 한 사람이에요. 영통파는 알겠죠? 약자를 너무 써서 미안합니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파수꾼. 여러분 통합니까? 하나님과?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하리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 한 번 제대로 누릴 줄 알면 영통파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 누린다는 건요 근본 문제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너무 쉽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을요 아주 교묘하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과거 상처를 통해 많은 걸 통해서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언약궤, 오순절, 요절, 수장절, 그걸 뭐예요? 성막,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많은 막 미션을 주지만 뭐 12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이 안 열렸으면 내가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것들은 바뀌더라고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요, 아,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부분이. 여러분, 근데 복음 속에 오래 들어온 사람에서 교묘하게 속여놨습니다. 복음인데 복음 아닌 율법으로. 우리 대학 랩런트 한 명이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기 가정 상담을 했는데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자기들도 다락방 둥이들이야, 자녀들이. 근데 뭔 일만 생기면 율법이라, 뭔 일만 생기면 비복음이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 답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안 끝났다. 미안하지만 너도 그 흐름이다. 답답할 거 없다. 엄마 아빠도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복음 100% 아니라 복음인 듯 한데 나중심이다. 그걸 못 보고 계신 거다. 그러면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너네도 그걸 못 본다. 그러니까 너네도 엄마를 아빠를 정죄하고 있는 거다. 아빠 엄마가 너네들 정죄하듯이 너도 아빠를 정죄하고 있고 엄마를 정죄하고 있지 않냐. 이 친구가 약간 알아듣더라고요. 되게 수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봐요. 말은 복음이라면서 진짜 내가 이거 완전 복음이냐, 잘 안 들어가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데 끝 났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하나를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질문하지 않으면 본질에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그 집을 속이고 있는 건요, 복음의 그 응답과 결과가 오는 게 어떤 뭐예요? 복음을 내가 이렇게 잡으니까 이런 결과가 와야 돼 라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응답도 내 기준이야. 내가 원하는 요게 딱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없고 주인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딱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딱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래 마귀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이게 내 죄악 시스템이고 내가 이게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흐름이구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날 통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성령 인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 인도 받아야겠구나, 정말 깨닫고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을 이제 여러분 적용하고 딱 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응답이 나타나요. 목사님 좀 창피한데 목사님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그 다락방 율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셋이잖아. 그래서 좀 경제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막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사모가 또 교회에서 있었던 것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아버님, 어머님, 우리 목사님, 위에 목사님이 이제 시부모님이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들, 자기 안에서도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잘 안 통하면은 뭔가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좀 힘들었던 거 나한테 좀 알아달라고 좀 하소연하는데,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럼 내가 이제 아이고 힘들었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고, 좀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들도 이렇게 책도 읽어주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 나도 이제 바깥에서 사역 많이 하고 왔다 이거야. 집에 들어와서 딱 뭐예요, 딱 그 얘기 딱 하면, 참 복음도 안 누리고 뭐하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안 붙잡아? 여러분은 그래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여러분 주변 가족들한테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사실 많아요. 우리가 너무 맨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힘들구나 그러면 좀 받아주고, 아 힘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모랑. 너무 부끄럽지만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한 4년을.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이게 사실의 문제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복음의 삶이 아닌 거죠.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어느 날 포럼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은 포럼하고 있는데 그런 니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다른 분들에게 좀 지도해드리고 있는데 그럼 니는 네 사모한테 진짜 그렇게 복음적으로 대하냐? 그분들에게 복음적으로 대하라고 얘기해 포럼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바꿀게요.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면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뭐 힘들었어? 뭐 힘든 거 없었어? 설거지 안 돼 있다. 설거지 해버려. 이 집안이 최선을 다해도 경제 없다 그러면 뭔 돈을 끌어다도 경제 채우고 우리 사모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다 기도했어요. 근데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사모 마음에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남편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날부터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야. 막 정신에 막 사단이 막 공격하고 영적 문제 막 올 것 같으면 노트 펴놓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근데 말씀에서 답을 얻고 성경 보면서 답을 얻고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좀 지났는데 그렇게 맨날 싸우던 우리 집에 싸움이 없었어. 진짜로. 내가 그 바뀐 다음에. 근데 내가 그때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못 봤구나. 여러분 영통파에서 파수꾼인데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파수꾼은 사실은요 보는 자죠. 봐야 진단이 되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근본 문제, 현장의 근본 문제, 복음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적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봐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니까 지켜요. 그리고 파수꾼은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 라고 할 때 간직해 두었다라 했을 때에 그 간직하다 그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간직한 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뭘 합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을 가지고 뭐예요? 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고 있으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요 안에서 요 파수꾼이 돼서 조금만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먼저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현장, 여러분 만남 현장,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그날, 그리스도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보여지고 기도가 되는 그날,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는 그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보좌와 나와 세상 그 모든 현장이 일치가 되는 날이 오죠. 이걸 가지고 영통파. 이게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의 언약과 통한다. 237 영적 통신망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빈 곳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 현장의 빈 곳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는 뭐예요? 서밋 타임이 있어요. 안테나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안테나를 하나님께 방향 맞출 제자가 나와요. 이걸 언제 해라? 평상시에.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평상시만 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대요. 내 장이 넘친대요. 주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른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게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요. 그리고 위기 때,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다 합하면 항상 뭘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17편 3절 밤에, 86편 3절인가요? 4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항상 종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야 말이다. 그러면 항상 하루 종일이 아침 그리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서밋 타임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 요거 오직 된다. 항상 이거 오직 할 수 있다. 항상이란 말이 24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비어있는 곳에 사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을 치유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치유제자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대부분 사람들은 다 상처에 잡혀 있어요. 상처 올 수밖에 없죠? 제가 왜 얘기했죠? 아까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개인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전부 다 나 중심이라, 내 이익 중심이라. 형님들이 먼저 상처받았어요. 요셉도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맞죠? 엄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상처 투성이 집안이에요. 엄마가 내신 집이잖아요. 맞죠? 특히 종들에서 난 자식들은 열등감이 굉장해요. 종들에서 난 자식들이 특별히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맨날 와갖고 형님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그러니 집안이 정상이 됐겠습니까? 사실 상처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죠. 요 상태에서 사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는 자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는 마음의 구멍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이 구멍으로 자꾸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 사람 생각, 마음, 영혼을 자꾸 난도질해요. 그래서 여러분 빼앗긴 거 12가지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뇌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여 사단이요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했던 흐름과 많은 틀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요겁니다. 그러니 병들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이제 요즘은 육신의 병은 이러다가 올 수 있고, 그런데 육신의 병은 여러분 호흡 잘하고 음식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빨리 나아요. 육신의 병이. 육신의 병이 훨씬 빠르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을 그냥 정상으로 돌리면 바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진짜 심각한 데미지가 없는 이상.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육신보다 마음의 병. 나는 사역을 해보면 정신병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정신병이 뭔지 알아요? 내가 내 생각 절대 안 바꾸는, 상처 절대 안 바꾸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절대 안 하고 내가 절대자가 돼 있는 사람. 정신병이에요. 정신질환은요, 사역 여러분 혹시나 살다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자기 고집 엄청 센 사람 있죠. 자기 생각 엄청 강한 사람 있죠. 거의 정신질환 직전이거나 거의 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처 절대 안 버려. 만나면 했던 얘기 또 해. 계속해.
왠지 알아요? 내가 상처 입은 그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은요, 나병이에요, 나병. 그래, 치유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요, 상처가 아니라 뭘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절대를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를 잡아야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목사님이 목사님 왜 자꾸 주인 고백 이렇게 합니까? 나는 주인 고백이 그냥 단순히 주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주권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주권이 있잖아요. 절대자가 주인 되셨어. 그러면 그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일이야. 그러면 그 허락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찾았다? 주인이 의도로 찾았다. 그걸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니까 여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237이든 다른 사람을 치유하든 살리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없어. CVDIP가 없어. 왜요? 난 계속 상처야.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안 봐.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가족 있어요? 불신자 가족, 얘도 잘 안 믿는 아빠 술 먹고 와서 깽판 부리고 소리 지르고 나 때려 부신다 그러고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런 부모님 만나 친구도 여기 있죠? 대충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아버지 왜 그래요? 알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보이냐고 그 순간에. 우리 불쌍한 아빠, 사단에게 잡혀있는 아빠, 하나님 그리스도가 정말로 저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바꿔주세요. 진짜 그런 눈을 보여요? 아니면 미워요? 여러분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보여요? 미워요? 치유됐냐 안 됐냐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절대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주인 돼서 그 사람이 보였다. 그럼 그때부터 흑암 꺾여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치유가 뭔지 알아요? 치유는요 복음으로 여러분이요 내 인생에 결론 난 거예요. 나는 요 부분에 어느 날 결론 나서 난 누구를 봐도 시험 들 거 없다. 왜? 요 눈으로 보니까요 어느 날 이제 사람한테 난 절대 이제 시험 들지 않겠다. 결단 내렸어. 왜? 사람에게 시험 들 게 없어요. 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알아. 맞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광수 목사님도 의인 아닙니다. 맞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예요. 우리 막 유목사님 메시지면 막 유목사님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유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실수하면 여러분 낙심할 거면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런 실수를 하셨어? 세계보안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실망했어? 나라방 떠날 거야. 그게 일단은 뭐야? 말씀 못 깨달아, 복음 못 깨달은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혹시 실수했다. 막 그게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물러가라! 대모하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짓을 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그런다니까. 뒤에서 서로 중직자끼리 전화해서 야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아이씨 진짜 딴 교회 갈까? 이러고 있는다.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포럼이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랩넌트 때 깨달았다. 끝난 거예요. 실제로 나는 전도운동의 가장 큰 적은 나라고 생각해요. 복음 없는 나, 다른 것 따라가는 나, 율법의 나, 그리스도 아닌 나, 묶여버린 나, 상처의 나, 다른 사람 말에 영향받는 나, 말씀 없는 나. 치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안 깨달아져.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못 깨달은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오직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치유제자.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상처하는 거예요. 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난 안 묶인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요걸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난 성경의 인물들 보고 다 알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유목사님 메시지는 여러분 완벽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내가 보면은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내가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 굉장히 마음 먹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묵상이 제대로 되는 제자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묵상이 되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나는 내가 잡은 사명이에요. 왜냐면 이번에도 유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 때 다 얘기하셨지만, 나는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저거를 진짜로 하고 누리고 있는 제자 나와서 포럼을 통해 전달해주면 끝나요. 근데 포럼이 안 돼. 왜? 내가 여전히 나에게 묶여 있거든. 내가 치유가 안 돼 있어. 항상 내 생각, 내 고집이 거기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치유된 거예요. 일단 거기에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 속에서 속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유일한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 여러분에게 있었던 문제가 유일한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상처가 유일한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요걸 걸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썸이 자세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세 번째 건 따라 붙어요. 그냥 요 앞에 두 가지가 딱 되어진 사람은요, 그때부터 뭡니까? 그거 깨닫는 사람이 서밋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서밋이 돼요. 서밋 3중직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서밋 3중직의 대사가 돼요. 여러분이 왕은 아닌데 왕적 권세가 나타나요.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적 권세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적 권세가 나타나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왕권이 나타나요. 왜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되시니까 그 주인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정말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셨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요, 왕이 딱 들어오셔서 왕이 여러분 딱 주관해 가지고 주인 되셔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악한 자가 여러분 못 만지는, 완전히 여러분 어떤 상태가 돼요? 승리하는 상태가 돼요. 승리하는 그 이름을, 승리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이상하죠? 여러분 현장에 그 사단이 막 박살이 나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요, 내가 주인 고백하면서 계속 쓰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은 주인 고백 기도 거기 안에 요 2, 3, 7 치유 서밋의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2, 3, 7 치유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마세요. 딱 여러분 제사장 축복 딱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묶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바깥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가면, 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안 되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아요? 다른 걸 붙잡아요? 금방 알겠죠?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왜 정죄함이 왜 생겨요? 나 중심이 되니까 정죄함이 생기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그 공로가 나에게 적용 안 되니까 나를 또 나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타에 있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여러분 참된 해방이 언제 옵니까? 자유가 언제 옵니까? 이때 온. 나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옛날에 다른 사람 막 나도 율법에 많이 정죄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 봐도 정죄가 안 되고 누가 실수했다 그러면 주인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요 딱 어떻게 보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사람 살리라고 복음 가진 사람으로 만나게 하셨네요. 맞잖아. 그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 사람 살리라고.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사람에게 묶이거나 문제에 묶였는데 안 묶여요. 해방과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이 사람이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적용되고 현장에 복음이 적용되고 모든 곳에 복음이 적용된 이게 서밋 삼중직의 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때부터는 왕 재산 선지자만 누리고 있는데 룰루랄라야. 주인을 누리고 주인과 통하면서 삼중직 누리고 나는 끝내서 나중심 이제 딱 버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룰루랄라가 돼버려요. 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니까. 예전에는 자꾸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막 정죄 낙심이었는데 이제는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겠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요 정죄 판단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이 실수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요 재창조잖아요. 재창조가 딱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서밋 그릇이에요. 어떤 딱 여러분이 일이 딱 일어나도요 딱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끌고 와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보고 그걸 사용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안 통하고 내 상처에 그대로 묶여 있으니 사람을 그 상처라고 하는 틀로 자꾸 보고 있고 여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응답받을 것인가? 간단한 거예요. 이 응답을 통해 여러분이 내 빈 곳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구나. 이분은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 다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줬죠. 상처 있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병들어 있고 모든 걸 치유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집중훈련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치유요? 여러분의 안에 내가 주인 됐던 거 바꾸는, 내 생각 기준 되었던 거 바꾸는, 주님이 주님 되지 못했던 거 바꾸는 치유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응답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은 서밋 삼중직 대사. 그래서 이거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왕, 재산, 선지자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막 흑암에 꺾여 나가요. 보이는 게 틀려. 내가 보이는 게 틀려지니까 현장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난 몰랐는데 내가 바뀌니까 현장이 금방 바뀌어요. 나는 이제 나랑 만나서 다락방 하는 사람이 완전히 360도 사람의 인생이 360도는 제자리 돌아오는 거고 180도 미안해요. 180도 턴하는 경우 진짜 그런 걸 봐요. 인생에 막 터닝 포인트가 됐다. 물론 터닝 포인트 됐어도 자꾸 이렇게 시달리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에 자기가 뭘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딱 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요 부분을 어느 날 딱 어떤 사람이 봤는데 자기 인생에 진짜 복음으로 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하다. 난 이런 사람께 나오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할 게 하나밖에 없구나. 키는 진짜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진짜 누리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션을 딱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그만큼 나동기가 안 없어져.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끝까지 내 이익, 우리나라 이익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건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 니네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약속한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237 누가 살리십니까? 주님이 살리십니다. 치유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서밋 어떻게 살리고 서밋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주님이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만 받으세요. 대학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인생의 답을 얻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나는 굉장히 감사한 건 지난 한 2년 사이에 엄청 복음이 깊어졌어.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 게 막 눈에 보일 만큼 막 교회가 갑자기 많이 부흥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복음이면 끝이다. 이런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결론이자 여러분 미션 기도 제목입니다. 방학인데 방학이 제일 영적으로 느슨하기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개인화를 이번 방학에 기도 제목을 잡고 여러분 도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복음 개인화 하고 싶은데 훈련 참여하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메시지 듣고 나니까 훈련 참여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어떻게 할까? 봐줄까? 2부 리그 만들어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이요 지금 나도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받지 말아야겠다. 왜 인원이 많아지니까 컨트롤이 안 돼. 지금도 이제 쉽지 않아요. 거의 60명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보는 거, 나 중심 보는 거,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계속 포럼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이런 거 갖고 포럼 해요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이렇게 깊이 잘 자기에게 속에 있는 거 잘 안 꺼내요. 나 이번에 이 말씀 은혜 받고 나 이렇게 저 연약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포럼하지. 그지? 나는 솔직히 저 말씀 안 믿어져. 막 이런 얘기하면은 불신앙 포럼이야 이러잖아. 난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게 내가 주인 된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상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포럼하다가 진짜 응답받은 거 포럼 나누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교회들의 분위기가 포럼도 일이거든. 맞죠? 우리가 끝나고 포럼이 일이 되면 안 돼요. 포럼이 응답이 돼야 돼. 돌아가면서 내 순서 잘 지나가야지. 그렇다니까. 진짜 많아요. 근데 포럼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막 포럼 2시간, 3시간 해도 막 괜찮아. 왜? 너무 복음 안에서 인도받은 게 너무 많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이번 주간에. 막 이런 포럼이 되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막 만났는데 너무 기뻐. 몇 시간은 복음 포럼해도 괜찮아. 그게 여러분 지교회가 됐다. 지교회 살아나요. 지교회 모였는데 지교회 모여갖고 딱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건 얘기 안 하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지교회도 많아요. 그래 사실은요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내가 빈 곳이 안 채워져. 그러면 여러분 이 빈 곳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 친구 중에 이런 저 비어있는 친구 있는데 저 친구 살려야겠다고 대상자 꺼내놔요. 대상자 꺼내놓으면 지교회에서 같이 꺼내놓고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친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캠퍼에 됐고 하는 흑암 꺾어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그 친구가 복음 받고 여러분 그 지교에 앉아있는 날이 딱 와요. 그런 걸 봐야 여러분 대학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르게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계나의 방향 놓고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이 훈련에 대해서 추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지금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부 리그를 만들어야 되나? 지금 진짜 방이 이제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나 지금 개인적으로 컨택 들어온 사람도 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면 지금 10명 이상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탑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누리면서
결국 여러분이 지교회 그 연합 예배 드릴 거예요. 연합 예배 때 제가요 자꾸요 복음을 풀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를 복음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지교회 연합 예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연합 예배에서 좀 은혜 받으시고 이번에 세계대 예비대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요 좀 담합기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말씀 받는 시간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교회 캠프를 준비해야 돼요. 지교회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미 이제 2월달 세계대 때 이제 새로 오는 이제 새내기나 또 2학년 이제 버려진 애들 버려졌던 애들 그 친구들 캠프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거의 1대1로 붙어야 돼요. 거의 개인 양육한다고 생각하시고 개인 양육과 팀 사역 딱 붙어갖고 일단은 여러분 뭐 얘한테 뭐 메시지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좀 품어주세요. 얘기 좀 들어주고 품어주세요. 그냥 팀 사역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개인 양육 팀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1차 캠프는 뭐예요? 품어주세요. 좀 얘기도 들어주고 이 친구들 교회에 대한 불신앙 나중심 엄청 많아요.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상처, 뭐 시스템 막 모르겠고 막 여러 가지 막 많을 거예요. 들어주세요. 받아주세요. 일단 수용해. 여러분 먼저 이거 누리면서 내가 누리면 수용이 돼요. 누리면서 수용을 해주면서 이 친구들이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그랬던 여러분의 과거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너랑 비슷한 부분 이런 게 있었다. 근데 내가 이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인도받게 됐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복음 스토리 얘기해 주면서 이 한 명 한 명에게 뭐 주는 거예요? 용기와 힘과 그리고 내가 깨달은 복음, 나의 빈 곳을 채운 복음, 여러분의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간증을 계속 해주는데 반응이 있는 친구가 나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개인 양육 계속 해가면서 지교회, 개인 양육 계속 해가면서 전도학교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대학 때 여러분 뭘 보는 거냐? 흐름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알겠네요. 로컬 파라 흐름, 현장의 흐름. 특히 현장은 지교회와 여러분 전도학교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가지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빈 곳을 채우는 거죠. 짧게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또 끝나니까 1시간 7분인 것 같아. 나는 이 1시간 7분, 6분 요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전도학교 딱 끝나면 메시지 끝나면 1시간 6분, 7분이에요. 왜 전도학교에 1시간 6분이 나왔을까? 예.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1시간 6분 시키는지도 몰라. 예. 그거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1시간 6분 안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많아지면 이제 목사님 설명을 덜 해도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나도 이게 많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평생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드리며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 사실은 나의 빈 곳이 채워지면 내가 먼저 치유되면 내가 먼저 서밋되어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행하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